1장 35절부터 4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절은 자동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당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을 뵙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쳐다봐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을 시키니 장차 변화가 아니라 진리라. 개발하는 말씀은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을 갈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밀을 분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강주원이가 지난 월요일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첫 휴가 나올 때 교회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현 집사님 혹시 울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난 절대 안 울어 하는데 막상 아이를 보낼 때 울었는데, 정정호 집사님 어땠습니까? 씩씩했어요? 박세현 집사님 마음통으로만 우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이 건강하게 잘 군대 다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혹시 정말 마음속에 잊지 못할 그런 선장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분, 나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분,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분은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그분이 나의 스승이다 하는 분도 계시겠죠. 직접 만나서 이것도 할지라도. 오늘 저희는 바로 나의 일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그 어떤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군지 성도님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짧게 설명해 드리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은 것입니다. 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이 되는 양, 그런 의미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말했던 그 말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자 그 옆에 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떤 반응을 하죠? 37절 말씀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전후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오랫동안 자기들이 섬겨왔던 스승을 떠나서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참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떠나서 예수께로 마음을 돌린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자기들이 말해왔던 그 메시아, 그분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자들도 요한은 훌륭한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냥 종교적인 선생님일 뿐이지 이 요한이 예수님처럼 구세주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요한이 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제자들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보는 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자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욕심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 그랬을 텐데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스승을 등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너희 선생을 등지고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데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지금 나에게 왔느냐? 너는 무엇을 찾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 따라오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것을 확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님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드리고 있죠. 뭐라고 그랬죠?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 지금 어디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 랍비라는 말도 혹시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랍비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을 부를 때 가장 높인 말, 가장 존경하는 그런 표시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고 있죠.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묵고 계시고 누구랑 계신지 이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계신 집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하죠. 가서 주님께 많은 말씀을 듣고 싶었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고 또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오늘 말씀에 한번 읽고 지나가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와서 보라. 그래, 와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와서 한번 봐라. 주님은 그 두 사람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하셨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시간이 몇 시쯤이라고 그랬죠? 10시쯤이다 그랬어요. 이 10시쯤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까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당시의 시간은 지금보다 몇 시간을 더하면 되죠? 6시간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 만났던 시간이 바로 12시, 만 12시였던 것처럼 지금 시간은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후 4시경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간 거예요. 왜 이 사도 요한은 그 시간을 언급 안 해도 될 텐데 왜 하필 10시쯤이었더라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성도들 생각해 보면은 아침 일찍 오전 10시경에 만났으면 그냥 10시경에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오후 4시경에 만났으면 좀 늦은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고 또 어두워지면 주님이 야 밤도 어두워졌는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그냥 묵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밤을 지샜는지 그날 밤에 헤어졌는지 그건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나요? 누구죠? 안드레. 그리고 이 안드레는 누구와 형제지간입니까? 베드로와 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 재미있는 사실이죠.
이 안드레가 자기와 함께했던 그 한 제자와 함께 주님을 뵙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훈련을 받았고 또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지 우리가 따르는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런 말씀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드레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네,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분인 거죠. 사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간절히 찾았던 그 메시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또 온 인류를 살려내실 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구약 시대부터 한결같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보석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을 안드레가 만났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놀하지 않았겠어요? 뭔 일이냐고. 그렇지,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냐고. 믿을 수 없겠다, 도대체. 이런 형제지간일수록 그렇잖아요. 서로 평생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 말이 더 신뢰가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이 안드레가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을까 상상해 보면 누구의 말이 중요합니까? 안드레가 한 말들이 중요하죠. 내가 사실은 예수님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분의 말씀 다 들었다. 그분 직접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때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나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뜻이에요.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큰 바위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식 표현하면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안드레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를 감격에 겨워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말씀을 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왜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주님이 빌립을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물음표를 던질 필요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와 베드로 두 형제는 같은 형제니까 당연히 형제이고 이 빌립은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은 같은 동네 베스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하고 친한? 안드레와 베드로와 친한 빌립을 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은 정말 너무 간단해도 간단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날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이 따랐다. 그런 것은 이제 전제하고 있죠.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빌립도 안드레 못지않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럴까요? 뒤에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빌립이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과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거 어떤 놈을 찾아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이 예수 메시아 만났다고 전해주지 하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수소문을 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쉽게 만난 것이 아니고 찾아서 나다나엘을 수소문을 한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스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이 사람들은 서로 가까운 동무지간입니다. 서로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자기가 너무 친한 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말한 것은 아주 많은 말을 했어요. 나다나엘에게. 첫 번째 무슨 말을 했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한 그 말씀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나다나엘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메시아.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죠. 무슨 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 구약 성경은 1500년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메시아가 오셨었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말할 때 가롯 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롯 출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빌립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나의 부모님은 누구시고, 또 나는 어디에서 자라났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빌립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 사적인 얘기를 예수님께 듣고 나서, 내가 만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고,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야. 이렇게 자세히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네가 무슨 메시아를 만나냐, 이런 이거죠. 그리고 네가 말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느냐. 나사렛은 조그만 마을이고 거기에는 어떤 훌륭한 선생도 난 적이 없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건 말도 안 돼. 야, 네가 한 말 다 뻥이지. 이런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 그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더 황당했던 거죠. 성도님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유명한 말이죠.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이것만큼 정확하고 간명한,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요즘에 제가 TV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혀 알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가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우가 뭐야? 우영우가 하도 그러길래 봤더니 무슨 드라마에서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0.6%로 시청률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20% 넘는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드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봐야 알지. 뭘 옆에서 들은 얘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직접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가장 설득력 있게 하는 것. 와서 보라. 왜 빌립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나다니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간단합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가 그에게는 누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였기 때문에. 와서 봐.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뵙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죠? 말했죠? 4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옵소이다. 너희들 이 고백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심지어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보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이라고. 나다나엘도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 뵙고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임금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고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 중에 모든 나라와 온 세계상을 주관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왕이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 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문들아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이 노래했던 이 고백을 지금 누가 또 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등장했죠? 처음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알린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처음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두 제자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자마자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떨어지니까 무섭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좋았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 너의 이름을 기억하라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무엇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또 전합니까?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 하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너가 나무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가 뭐라고 나한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는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걸 아신 거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고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강좌들 첫째 주를 빼놓고는 매주마다 제가 사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하신 말씀이 있었죠.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많은 반대와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 나누죠. 소금의 맛을 내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레이가 예수님을 세리 레이 마태가 예수님을 세관에서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동료 세리들, 그리고 뻔하죠. 세리가 초청한 사람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내면서 비방하고 비난했던 대로 그 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은 모조리 대부분 죄인들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고 몸이 아픈 병자들에게 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치에 찾아온 그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마태와 짝하면서 죄를 저질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레이처럼 마태처럼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보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나뵙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빌립은 안드레를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나다나엘을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 지금 나에게 이 시대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알게 되고 그 예수로부터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그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드레가 되고 내가 빌립이 되고 나다나엘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그 동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속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금도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인생길을 이끄시고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수를 전하고 우리 예수를 입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을 전할 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